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손나영 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즐거운 성탄절이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성탄절, 이런 성탄절은 처음이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세계 일방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아마 세계 곳곳에서 이런 성탄절은 처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2주간 정도, 약 2주간 정도 그렇게 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만 있으면 드리고 또 그런 이제 또 집단으로 모이는 것들은 또 좀 금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참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사실은 놓여 있지요. 코로나19이지만은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귀중하고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의 생일이 만약에 어떤 일로 생일을 지킬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1년 중에 제일 마지막 그 송구영신 예배는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예배인데 그 예배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죠. 뿐만 아니라 새해의 감사 예배까지 정말 몽땅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런 성탄절 가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에 무슨 설교를 하지? 무슨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그렇게 축하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오늘 이 임마누엘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 말씀으로 비대면 또 거리두기를 삼킨 성탄절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래 쭉 보면서 그러면 과연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또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에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비대면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성경 속에 그 역사가 최초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초의 비대면, 대면의 문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은 원래는 아무 관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적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최초의 성전이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당 세워놓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따로 성전 세워놓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예배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작하도록 만들고요. 그 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놀랍게도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다, 노동하다,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남자들에게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하고 같은 거냐?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언어로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경작하고 하는 그 일하는 그 행위가 전부 다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2장 15절에서 등장하는 언어가 뭐냐면은 지킨다 이런 단어예요. 지킨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지키고 성소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은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예배라. 그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을 가꾸고 그 성전에서 경작하고 농사를 짓는 이 모든 것까지도 예배 행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 삶은 대면적이다.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적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따로 뭐 예배 드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천국의 모임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이 행위 자체가 범죄함이거든요. 죄악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비대면은 바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면이 끊어져 버렸다. 비대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것이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늘 얼굴 보면서 아담아 하면 예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얼굴 보이시고 그런 이제 대면이 비대면으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눈은 밝아졌지만은 하나님과의 대면적 교제는 끊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즉 예배적 삶이 이제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난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건 죽는 것과 같아요.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가 비대면을 가져오게 되어졌다, 동행이 깨어졌다,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대면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거리두기의 역사입니다. 자, 비대면의 역사가 이렇다면 거리두기의 역사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 예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랬습니다. 낯을 피하고 거리를 두고 어디에 숨었냐면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즉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거리두기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입니다. 어디로? 에덴 동쪽으로 그렇게 해서 동산 밖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천국에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완전하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불칼을 둬가지고 지키게 하잖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 그런 예배자로 서 있었는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고 에덴 동산과 거리두기가 되어지고 대신에 이런 불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막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어디로 향하고 지었는 줄 압니까? 에덴 동쪽에서부터 나왔다고 그 에덴 동산을 갈망하면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동쪽을 보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저 동쪽에 에덴 동쪽에서부터 나왔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그리고 성전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동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대면이 그리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성도들이 알게 되었어요. 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야말로 뭐 소수 예배,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요 정도로 앉아서 이제 예배 진행자들,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예배 드리는데 참 저도 설교하는 게 정말 멋졌고 그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가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잠시 풀어졌잖아요.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인류는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삶의 유지가 안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을 그리워하도록 아주 제한적 대면 예배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전 예배입니다. 대면적 예배의 제한적 허용은 성전에서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소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면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잠시를 제한적이지만은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소수가 누구입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은 더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그야말로 법궤가 놓여져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시언좌가 있죠. 시언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앉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할 때는 육신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는데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가리게 돼 있어요. 연기가 확 가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뭐 우리 이제 영상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우리 여러분들 몇 분만 출석하듯이 그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는 이스라엘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놓으면 줄을 딱 끄시고 별을 달아 놓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얼굴 만나는 게 그렇게 그리워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가 그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데 그 대제사장만 그렇게 대표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복.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 축복 중에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대면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들에게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사장의 기도는 너무 중요했고, 이것을 대신해서 가정에 여러분 그 아버지들은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비대면으로 돌아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행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얼굴 탁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인사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탁 보기 싫다가 얼굴을 돌려버리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정말 뭐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이런 부부도 얼굴 돌리면 끝이잖아요. 지구에서 제일 먼 게 등 돌리는 거라고 하죠. 한 바퀴 돌아오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지구 한 바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영원한 그런 단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얼굴 좀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이게 감추겠다는 겁니다. 얼굴을 감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리면은 어찌 됩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에 이거 하나님 좀 안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다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은 이 다윗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받은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것이죠. 시편 80편 3절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3절을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벽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켜주시고 내 상황을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캄캄한 밤에 후레쉬를 가지고 그 손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추면 어찌 됩니까? 환해지잖아요. 환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둠이 깔려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0편 3절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은총이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대면은 너무 중요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 대면마저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만 만나야 된다. 내가 저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만난다. 이게 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가 그 선택해서 만나는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대면한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면할 수 없는 그 관계를 깨뜨리시고 대면책으로 대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성육신과 대면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과 동행하는 바로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성육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비대면을 대면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입니다, 영.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입니다. 근데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가 대면하고 조우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게 벌어졌어요. 관계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브릿지가,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과 육의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영과 육의 다리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사는 영물이에요, 영물.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에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지가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간이어야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브릿지, 다리가 놓여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도록 된 것입니다. 대면하도록.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낮은 몸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낮은 곳에 오셨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의미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애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인지 모르지만은 그 안방에 붙어 있는 그 마구간, 안방과 마구간이 붙어 있습니다. 안방과 마구간이 붙어 있었어요. 그 문화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갱계지점에 있는 그 구유에 놓인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로 은혜로와 복을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오랫동안 비대면이었던 그 관계를 청산하시고 대면할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유턴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거리두기를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거리두기와 그 비대면을 성탄절은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켜버리시고 대면할 수 있도록, 그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즘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 이거죠. 근데 나를 본 자, 즉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뀐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가 가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어찌하겠어요, 우리 나영 자매니. 와, 나영아, 너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왔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 안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렇게 대면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거리두기를 없애는 획기적인 사건에 이런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를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여러분, 비대면이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비대면을, 거리두기를 완전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은 그 태영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그 날 아니냐 막 그렇게 했는데 25일이고 24일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 간격을 줄이고 얼굴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거리두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거리가 멀잖아요.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멀잖아요.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 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두기가 좁아진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리두기와 대면의 관계가 극복이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육신적 예수님을 세계 만민이 볼 수 없었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자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난 자이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임마누엘의 관계이다 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두기가 철폐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기와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거리두기는 영원히 철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다듬으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이것으로 여러분을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들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성탄절,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터와 직장에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결론으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성탄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상황, 비대면이었던 그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대면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거리두기를 없애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새롭게 다가올 성탄절.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성탄절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성탄절, 새로운 주님의 오심, 새로운 대강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 순간이 성탄절이 되어져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보내어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